네, 눈을 뜨십시오. 방금 여러분이 들었던 소리는 누가 들었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누구십니까? 그 소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는 그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들었다고 하면은 들었다는 그 아는 말이, 안 들었다면은 안 들었다는 그 생각을 내는 분별상, 그거는 과연 누가 내는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무도 대답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건강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흐렸다가 비 왔다가 변화무쌍합니다. 그 변화무쌍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유일하게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건강경을 책 읽어보셨습니까? 건강경이 뭐라고 써져 있던가요? 건강경. 내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스트레스 줄일 일도 없고,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한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이걸 통해서 건강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밝아지고 행복해진다면은 그것이 공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빠르고 결제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내일 모레 걸폐되면은 한거 해제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비교를 통해서 덥다, 안 덥다, 빠르다, 안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은 누가 만든 것인가 하면은 우리들 자신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90일 동안 시간을 참 빨리 보냈다면은 여러분이 즐겁게 잘 보내신 것이고, 시간이 되게 더디게 갔다고 느꼈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힘들게 보낸 시간들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 강의가 140분 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걸폐 해제라서 제가 조금 일찍 내려가게 돼서 1시간 강의하고 4시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네. 보충해달라면 다 해드릴게요, 다음에. 학생은 빨리 끝나는 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네? 왜 수업료를 내고 단축 수업을 바라죠? 본전 다 찾아가야 되는데. 자, 건강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시작할 때 우리 이 부장님이 갑자기 나가지고 당황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소개할까요? 그러더라고.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 뭘 소개를 해요. 지난번 시간에는 소개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내가 누군지, 강의하신 분 누군지 그냥 합정반배고 나가버리셔가지고 제가 당황했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이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강경 강의가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강의한 것을 일단 먼저 복습하자면요. 금강경은 어떤 경전인가? 우리가 저기 무비스님의 책을 보면 참 자비스럽게 강의를 설명을 참 잘해 놓으셨어요. 거기 보면은 금강경이란 것은 원래 제목이 뭐라고? 금강 반야 바람이. 범어로는 프라바타나 바라밀타 수트라. 금강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는 것은 어떤 것이다? 불변성, 효용성, 광명성이 있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들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아몬드. 근데 불변성, 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변덕 들고 있고, 금강경은 변화가 없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 마음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자리의 변화는 우리가 흔히들 바다 자체를 본다면 바다는 그대로고 근본이고 마음자리는 근본자리라면은 마음 씀씀이 그 용이라고 합니다. 파도가 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파도 치는 모습이 상이라고 합니다. 체용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바다를 보느냐, 파도를 보느냐, 그 상을 보느냐. 따라서 다 다르게 평가를 해요. 근본을 보면은 우리는 지말적인 거 가지고 계속 따지고 있는데, 흔히들, 부부싸움 하신다든지 하다가 싸움을 때 하고 끝 마무리하고 다르거든요. 싸울 때는 어떤 자식 문제 갖고 싸웠다가 나중에 자식 문제가 아니라 감정 갖고 싸우고 있다고. 그럼 지말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논하지 않고 지말적인 문제를 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자리를 논해야 되는 것이지 마음의 움직임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강이라는 건 반야다. 그리고 반야는 뭐냐? 지혜다. 바람이라는 무엇이냐? 여기서는 저 언덕을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저 언덕에 오르다 그런 뜻인데, 바람이라는 수행, 실천이에요. 실천을 통해서 그곳을 가게 되니까. 그래서 경이라는 것은 가르침이다. 가르침이라고보다도 제가 또 뭐라는 얘기했습니까? 경은 거울이다. 거울은 왜 거울인가? 나 자신을 보라하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울이다. 가르침이다. 거울이다. 또 한 가지는 또 뭐라 얘기했죠? 열쇠다. 열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 사신다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다? 가르침이다.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목적지를 보라. 가르침이다. 경이는 우리가 경전이라는 것은 설명서가 아니라 가르침을 하는 것이다. 나중에 보면 뗏목이라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렇다면은, 금강반야변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견고하고 날카롭고 빛나는 지혜로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삶의 문제. 물론 경전에서 금강경에서 보는 수보리 존자가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한 내용이지만은, 그것을 수보리와 부처님의 대상을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를 나의 문제로 대입시켜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경전을 봤을 때 2500년 전에 얘기를 해버린다면은 아득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오늘날 이 순간 부처님 계신다면 내가 질문했을 때 어떤 답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쭤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내가 묻는다는 것은 내 질문을 갖고 내 답을 원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답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고. 그렇잖아요. 어떤 각도에서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강경이 말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삶의 문제를 답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경은 무슨 경전이다?
대승경전이다. 대승경전이지만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200년 중에 성문화되고 500년 후에 초기 경전에서 부파불교를 통해서 대승불교가 발생했다. 그래서 금강경을 보면은 초기 불교의 교리적인 측면을 다 담고 있다. 오늘 내용을 이제 설명하면서 초기 암경의 내용과 좀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계속 공 하니까 이게 아득하거든요, 지금. 사실 공이란 개념이 우리가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데,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은 공이라는 개념은 연기를 해서 조합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합을 됐는데 이것을 해체시켜버리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공이란 생각을 해버리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왜 없다 그럴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초기 불교를 본다면은 이를테면은 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란 자체가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조합이지 않습니까? 조합. 컵이라는 것은 조합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조합이라는 것은 이런 물체. 이 물체는 색이거든요. 색. 물건은 색이라고 우리가 조기에 색성량 무척은 색이라는 물체. 그러면은 이게 컵은 물체예요. 지금은 이게 용도가 뭐죠? 물컵이죠. 그럼 명색이란 말이에요, 이게. 합쳐서 컵이라고 하죠. 물컵, 그냥 컵인데 이게 물을 담았기 때문에 물컵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스를 담고 똥을 담으면 뭐가 되죠? 똥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물컵이 아니라고. 용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빼버리면은 우리들 자신들도 나의 조합도 오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져 있고, 오온 결합 이전에 어떻게 만들어졌나? 엄마, 아빠가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져 있어요. 엄마, 아빠를 빼버리면은 나는 없어요. 그게 공이거든요. 모든 것은 연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연기소생이다. 연기로 해서 만들어야 해요. 그것을 우리가 하면 제법 무하다. 제법 모든 건 무하다. 개공이다. 제법 모든 공하다. 초기 부처는 그렇게 삼법인을 하면은 제법 무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 해놓으니까 있는데 왜 없다 그러지?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뜯어보면은 없어요. 그럼 우리 있다고 우리가 자꾸 고집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문제다? 상이다. 그래서 우리 경전에서 지금 금강경은 집착하지 마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도 상을 떨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불러오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집착에서 생긴다는 거죠. 집착은 애치예요, 애치. 생사윤회라는 것은 왜 만들어지는가? 사랑과 집착을 위해서 생사윤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승경전이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대승경전에 금강의 대승경전에 소승경전과 대승경전이 나눈다면 대승경전이다. 대승경전은 반야부와 법화부와 열반부, 화엄부, 정토부, 그 정토부, 유마부에서 대성 6부라 얘기하죠. 대성 3부라면은 반야부, 법화부, 열반부다. 그리고 이 반야경은 반야부 중에 금강 반야바라밀당은 반야부가 제일 방대한데 지금 대승경전에 제일 방대한 800부가 있고 반야부를 본다면 600부 중에 금강 반야바라밀경은 577번째 경전이다. 단 한 권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줄인 것이 반야신경이다. 또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 되는데 금강경의 번역본이 유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격이라는 것은 6번의 경전.
그리고 논서를 보면은 뭐 굉장히 많고요. 800 논서가 넘어요. 논서와 논이란 것은 그야말로 각각의 의견을 설명해 놓은 것이 논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구마라섭의 번역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데, 구마라섭의 번역이 언제 됐는가? 402년도에 번역됐다. 402년 구마라섭 번역했는데, 이것은 후진 시대에 번역했기 때문에 진역이라 표현한다. 진역. 그리고 509년에 보리유지가 번역했는데 위진남북조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뭐라 하느냐? 위역이라 한다. 그리고 현장법사가 번역한 반야신경이, 이게 건강반야밀경이 있는데, 이것은 663년도에 당나라 때 번역된 것이다. 이것을 당역이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번역본을 얘기했을 때 진역, 위역, 당역이라 합니다. 이것을 다시 또 얘기한다면 신역과 구역을 나눈다. 그는 요즘 하면 현장 쓰임 번역을 무슨 역? 신역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구역이라 한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신역보다도 구역을 많이 읽는가? 소명태자께서 무제 아들의 소명태자가 32분을 나눴는데 32분 중에 우리가 경전을 독경하기 가장 좋게끔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구마라섭 번역을 우리가 가장 많이 독송한다. 물론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가 많이 독송하는 독경본은 구마라섭이 번역한 금강반야바라밀다 경을 우리가 가장 많이 독송한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금강경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우리가 금강경이 어떤 경전이냐 누가 물어봤을 때 요 정도 얘기하시면 대강 금강경에 대한 개념을 조금 갖고 있구나. 물론 이것보다 방대하게 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요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번 시간에 이제 진도가 140분, 70분, 70분, 1분밖에 못 나갔어요. 그 시계를 1분밖에 못 나가서 이거 진도를 그러니까 의식 독경을 할 것인가, 강경 독경을 할 것인가. 의식 독경한다면은 시간 내에 끝내는 것이고, 강경 독경은 알뜰하게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용에 충실하고 진도를 나갈 것인가 고민이에요. 어느 게 좋겠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모두 시작해서 끝을 보자는 사람들 많이 하셔요. 했으니까 다 해야지 한 것이지. 대부분 이게 대승적인 사상이에요. 대승적인 사상. 대승불교적인 사상이에요. 우리가 대승불교 사상에 있는 건 뭐죠? 선시 보면 야 시원하다 그러는데 내용은 몰라. 선시를 보면 참 내용이 멋있잖아요. 근데 내용은 몰라요. 근데 그 초기 불교를 보면은 굉장히 자세한 것 같아. 굉장히 알기 쉬워. 근데 너무 복잡해. 논서. 설명이 너무 장황해. 이제 이것이 그런 부분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논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엄마? 나는 누가 낳았어?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대답을 하죠? 엄마가 낳았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엄마는 누가 낳았어? 엄마가 낳았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물어요. 아빠는 뭐 했죠? 아빠가 그걸 뭐 했냐고. 그러면 엄마는 대답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엄마로 하여금 너를 낳게 했지. 엄마가 너 했지. 두 번째 대답은 보통 어떻게 대답합니까? 커보면 알아.
커보면 알아. 근데 또 대답이 하나 또 있어요. 무슨 대답이 있죠? 그런 것은 묻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어떤 대답이 제일 좋은 대답이에요? 응? 엄마로 하여금 너를 낳게 하였지 커보면 알아 하고, 그런 것은 묻는 게 아니야 하고. 어느 쪽? 첫 번째? 나중에 이제 남자들은 질문은 어떤 게 많이 하죠?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야. 엄마는 자상하기 때문에 맞아, 너는 그냥 내가 낳는 게 아니야. 엄마가 너를 아빠가 너를 낳게 만들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면 교리적인 대답이거든요. 교학적인 대답이에요. 근데 선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커보면 알아요. 커보면 알아. 네가 커보면, 우리가 말하면 돈수예요. 돈수. 커보면 아는데 왜 지금 묻냐는 식이고, 교학자는 점수 점호예요. 점수 점호. 아는, 점점점 알아가는 것이 교리적인 것이거든요. 그 대성불교는 선불교이기 때문에 한 방에 다 깨체된다는 돈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쳐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건강경 내용 보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돈수 개념에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오한 얘기를 지금 쉽게 풀어서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주 심오한 건강경을 내용을 여러분이 제가 어머니 입장에서 이런 내용이야 하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이. 그냥 만약 돈수식으로 건강경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아까 공의 개념처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전달 안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손가락 가르쳤을 때 너 나 커보면 알아. 네가 커보면 다 이해해. 혼내들어주나 애들 속색이면 네가 어른 되면 다 알 거야.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런 개념이거든요. 건강경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초기 경전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 비교했는지 사이사이에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번 1시간을 벌써 지금 30분 지나가 버렸거든요. 시간 너무 잘 지나가요. 지난번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내용이 제1분 법회 인유분, 법회를 한 이유, 연유, 왜 법회를 하게 됐는가, 그 얘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이고 기수국고도원 여대비 구정 1252인구시.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누가 들었다? 지난번에 어디 갔다 왔어요? 여시아문은 경전에 보면 다 아는 존재예요. 21년 동안 시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전을 보면, 대승경전은 수보리 존자, 물론 안에 질문은 수보리 존자가 질문하지만은 초기 얘기, 경전은 결집은 언제 했다? 아는 존자가 깨달음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결집할 때? 못 얻었습니다. 다문제일이에요. 다문제일이, 그리고 우리가 그러냐, 많이 들었다고 깨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말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실천이라는 건 뭡니까?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경 내용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실천을 해서. 바람이라는 자체가 실천이지 않습니까? 바람일. 실천하지 않으면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는 존자께서 나눠 들었다는 것은, 여시 아문이라는 내용은
단순하게 내가 들은 게 아니라 그 진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때? 일시. 일시가 언제라고? 지금, 현재. 물론 인도의 시간 개념이라는 건 참 애매해요.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들 자신이 만들었잖아요. 인도 시간 다르고 우리 시간 다르고 다 시간 다 다릅니다. 내 시간 다르고 여러분 시간 다르고 각각의 시간 다 다릅니다. 그럼 어느 때인가? 지금 이 순간 이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겁니다. 시공을 초월한 시간 관념을 벗어나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4위국 기수국고동이라 사위국성에 있는 기수국고동이라 기원정사에 계실 때 기원정사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다? 무주상의 개념이다. 건강의 대의 무상이 무주상 무상을 종으로 삼으라 했거든요. 무상 상이 없는 걸 종으로 삼으라 했다고. 무주상이라는 것은 상이 주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무주상하는 것은 그 상에 주하지 않는, 머무르지 않는 것. 우리는 항상 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번뇌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 번뇌라는 것은 때라는 것은 머뭇물어 해서 때가 끼잖아요. 홀려가면 때가 끼지 않는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는 생각을 일으키면은 과거와 미래, 옛날 생각과 앞으로 생기지 않을 일을 걱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자신은. 부처님은 그 순간을. 그래서 이제 경전을 보면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과거에도 살지 말고 미래도 살지 말고 이 순간을 살아라.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 제4의 기수곡고등이라는 얘기는 무주상의 개념. 그냥 기원정사라는 단순한 절의 개념이 아니다. 무주상의 개념이다. 또 여기 여대비 구종 1250인이라는 것은 대인인데 큰 스님인데 부처님 당시 항상 경전을 보면 이분이 장엄하고 다닙니다. 그건 단순한 1250명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미 일가견을 다 이루신 분들이에요. 거기 제자들 보면은 상가섭, 마하가섭, 우르바자, 니제가섭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외도라고 했지만은 외도 수행자였지만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귀의를 하고 함으로 해서 요즘 말하면 평정을 한 거죠. 그 수행자, 모든 수행자가 많은데 거기에 평정을 해서 이분들이 항상 부처님 주의를 같이 청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부처님을 본문에 듣는 청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시세존 식시 차기지발 입사 위대성 걸식 어기성중 차지거리라. 이때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고 공양할 때가 언제인가? 스님들은 공양 언제 하시는가? 사시 공양하신다. 하루 세 끼 드시는 게 아니라 일중식을 하신다. 9시부터 11시 사이에 공양을 하시는데 공양하시는 식시 차기지발 공양할 때 부처님께서 차기지발 옷을 가사성삼을 수하시고 우리가 스님들이 이제 그 차기지발도 바로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무소유 개념이거든요. 무소유 개념. 왜냐하면 스님들이 지는 건 삼위일발을 지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또 율장에 보면은 한 곳에서 3일 이상 묵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유행하게 되어 있죠. 왜? 한 곳에 계시면은 집착이 생기니까. 그래서 유행을 하는 거죠. 오래 있으면은 여러분 이사 갈 때 가면 집이 참 많으시잖아요. 자주 이사 가면은 이삿짐이 생길까? 자주 이사 가면 이삿짐이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사를 안 가시니까 어디 쉽게 말해서 뭐 쓰지도 않는 것도 그냥 구석에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거죠. 짐이란 것은 번뇌거든요, 번뇌. 없으면 진짜 홀가분합니다. 스님들도 그래서 이제 그 걸망 하나로서 끝내야 되거든요.
글망 하나, 요거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삼위의발과 모든 지명이 글망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택배가 좋아가지고요. 안 버려요. 택배가 대신 갖다 주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제 끝나면은 자기 입던 옷들도 이렇게 놔두는 자리가 있거든요. 다 두고 가셨어요. 지금 남는 게 없어요. 다 챙겨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그것이 뭐는 소유욕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소유욕. 그 부처님 당시는 유행하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는 택배도 없고 차도 없고 자기가 다 지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초기에 선방 다녔을 때만 해도 옷을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거 가서 꿈에 입고 또 자기 떠날 때는 풀에서 다려서 놔두고 가면은 다음에 차려오신 분이 또 입고 이런 식으로 돌았어요. 근데 지금은 또 너무나 풍부합니다. 풍부해요. 양말 꼬매시는 그 스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요즘. 옛날엔 다 꼬매 신었잖아요. 속옷 다 꼬매 입었어요. 지금 속옷을 버린다니까? 요즘 빨래도 세탁기가 다 하잖아요. 참 재밌는 얘기네. 슈간 행자가 빨래하러 할 때 양말을 이렇게 하이타에 담아놓고 흔들고 있더래요. 빨래 해본 적이 없어. 세탁기가 없으니까 하이타 위에다가 흔들고 앉아 이렇게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아니라 집에서는 빨래 해본 적이 없는 젊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래 하면서 살았고 요즘 젊은이들은 세탁기가 다 해주고 다 해주니까 직접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 양말도 흔들어 이렇게 하이타에 담궈놓고 하이타에는 해주잖아요. 또 세탁기는 하이타에 들어가거든. 풀어놓고 흔들고 있어 이렇게. 그 어른이 보면 어떻게 써요? 기가 막힐 거 아니야. 기가 막히지. 우리가 말하면 야 저거 제가 수행을 할까? 어른 입장에서 보면 진짜 기가 막힌다고. 근데 걔들 다 해요. 근데 수행은. 그거 못한다고 수행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 왜? 그것이 수행이 아니라 마음이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하나면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수행하는 것이지 손가락 이게 수행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거 갖고 우리는 저놈이 어떻게 중노릇 할까? 우리 그 생각부터 하네요. 고정관념. 자기 기준. 나는 그렇게 했는데 너는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그게 수행 되겠어?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아니거든. 이건 수행, 이게 수행입니까? 이게 수행이 아니라고. 착각 들어갔습니다. 차기지발. 아, 이거 큰일 났네. 일본 복습하는데 벌써 지금 시간이. 할 얘기 이렇게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읽을 때마다 감사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제가 공부를 하게 되니까. 진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내 강의를 지금 건강경을 지금 난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함부로 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앉았다면 서너 시간은 그냥 공부를 하게 되는데 몰입을 하게 돼요. 막 이게 쌤이 막 쏟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해주고 싶고 저 얘기도 해주고 싶고 막 펑펑펑 막 나와. 지금 또 그래, 지금. 끝내야 되는데. 무궁무진하게 자꾸 나오는데 이것도 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다 쓸데없는 얘기. 그래서 이제 글식을 해요, 글식. 글식이란 것은 뭡니까? 이것도 이제 하심이에요, 하심.
우리가 이제 글씨란 것도 또 다르게 분별식을 없애는 거예요. 밥을 받으면서 우리도 흔히들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밥 먹으면서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따지겠지만은 저 스님 고기 먹네? 이렇게 그게 분별식이거든요. 근데 반원 입장에서는 찬밥, 더운밥 하다못해 개구장이가 그 바로 때에 돌멩이 넣어도 그냥 혼연스럽게 받아야 되는 것이 글식입니다. 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건 작업이니까.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먹는다는 게 뭡니까? 우아하게 먹는 거거든요. 글식에는 우아가 없어요. 글식한테 무슨 거지가 우아하게 먹습니까? 그렇게 대비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글식이 중요한지. 물론 인도 문화라는 것도 되겠지만 수행을 현대적 해석하자면은 굉장히 글식이라는 것이 단순한 글식이 아니다. 흔히들 이제 길가에 사입이 여러분 탁발하러 오시는 분한테 분별하지 말고 주세요. 나 그러고 말하고 싶어. 내가 만약에 하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가? 못 하잖아요. 근데 저건 가짜, 진짜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승리증 봅시다 할 거예요? 그리고 승리증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드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그게 상이에요, 상. 그는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주상 보시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주상. 무주상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시가 무주상이거든요. 대가를 바라는 것은 복보예요. 복을 바라기 때문에 따지게 돼 있는 것이지. 바라면은 고통이 생겨요. 바라는 순간 마음에 이미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라지 않으면은 불망, 불치, 취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 않으면은 무시네요, 무시. 그게 공덕이 됩니다. 빨리 집에 가자. 환지본초. 환지본초 여기까지가 이제 다시 이걸 얘기하면은 이렇게는 계행이라고 얘기해요. 계행. 여법하게 하셨다. 물론 이제 여기 글씨에는 차지거리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잖아요. 부잣집, 가난한 집을 고르지 말라. 가습존자와 안한존자의 이제 칠가식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칠가식이라는 얘기는 7집 이상 가지 마라. 만약 7집 이상을 가서도 바로가 차지 않으면 돌아와라. 왜? 이미 내가 박복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회광반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어놓은 복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남방불 가면은 넘쳐요, 넘쳐. 이제 차제거리라는 것이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계행이라 이렇게. 그래서 수행이 쓰는 첫째 덕목이 뭐죠? 계행입니다. 계정의 사막이죠. 빨리 넘어가서 반사월 수입할 세족이 부자이다. 밥 먹고 공양하시고 수입할 바루를 다 하신 다음에 발을 닦는다. 발을 닦는 것은 번뇌를 닦고 정절하십니다. 부자이자 다음에 뭐라고요? 응작의식원이라. 그러니까 부동정념이라 뭘 생각하셨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달라가는 선영기청분이라. 진도 빨리 나가야겠는데요. 자, 선영기청분 우리 하기 전에 독송 한번 합시다. 하고 독송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부터 2분까지 무상계부터 하겠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심이묘보 백천만금 한주 아금문견덕 수지원의 열애 진실이 개법장진원 옴마라나 마라다 옴마라나 마라 옴마라나 마라다 건강반야 바라밀경여
시야 일시불지서이구 기숙고도원여대 비구 1250인공 이시세존식 시착 입서위대성 글씨 어기성종 차제거래 환지본처 반사 수의발 세족의 부자이자 시장로 수불이 지대중정 적정자기 편단우견 우설자 합장공경 200부 열애선호 염제보살 선부 촉제보살 세존선남 선여엔 바라녁 따라 삼야삼물이 응운하저운하 항복기심 불안 선제선제수 여여소설열애 선호염제보살 선부적제보살 여검쟁 당위여설 선남자 선여인 바란 따라 삼약 삼문이시 응여시주 여시 항복기시 유연세조 원여영문 선언기천분이라. 선언기천은 선언은 누구십니까? 선언이라는 것은 수보리를 얘기합니다. 수보리. 왜 수보리를 선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손명태자께서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단락을 나눴지 않습니까? 단락을 나누는데 수보리 하면은 수보리 기청서는 수보리 이게 기청해버리면 다섯자가 돼버려요. 수보리 기청하면 수보리가 법을 청하다. 다섯자네. 이거는 선현이라는 것은 누구냐? 수보리를 얘기한다. 여기 이제 수보리를 번역을 해서 이제 현장 스님은 선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마라섭은 그대로 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선현, 다시 또 선길, 묘생, 묘생만 있는 게 아니라 구수, 장로, 여러 가지 이제 수보리 존자를 일컫습니다. 그 선현이라면은 선길, 묘생, 그리고 장로. 장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세가 많은 분들을 장로라 얘기합니다. 장로라는 것은 왜 부처님이 장로라 했을까?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그래서 여기서는 수보리 존자를 선현 기청이다. 그럼 누가 청했다? 수보리 존자께서 법을 청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는 것은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수보리 존자께서 정진하고 있는 부처님께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을 질문한 부분이에요. 이 질문은 누구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들 질문입니다. 수행자도 질문이고 우리 중생들, 나 자신의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리심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여하시 항복기심. 항복기심.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고 무주하고 항복받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묻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시 얘기는 반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다르게 하면은 우리 중생들의 본래를 수행자가 아닌 우리 자신, 우리들의 고통, 번뇌, 망상 이것을 어떻게 항복받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질문이라면은. 그 여기서 이제 우리 대신 수보리 존자께서 질문을 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수보리 존자께서 시장론수 대중 가운데 제대 중중이라 부처님 가운데 이렇게 쭉 앉아 정전한 여기 있다가
적종자기 편단 벽중 적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땐 적종자기를 번역할 때 네 자리를 그냥 적종자기거든요. 종자기. 적종자기. 우리 네 자리를 번역할 때는 이제 독종할 때는 이제 네 자리를 거니까 적종자기라 그러는데 적종자기. 앉아서 일어나셔가지고 편단우견, 그러니까 지금 저의 모습처럼 편단우견 하고 우설 착지하고 합정공경하고 200불원, 이제 여기 200불원, 100불원 하시되 부처님한테 질문을 올린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 제대중종, 대중 가운데 일어나서 편단우견하고 우설 착지하고 합정공경,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은 공경. 여기서 다른 책들 보면은 여기 본문은 29페이지 본문을 보면은 장수보리가 제대 중중이라가 적중자기 하사 편단 우견 하시고 그리고 우설 착지하시고 해놨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 무비 스님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책들 보면 특히 그 종범 스님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왜 잘못됐냐? 어른한테 앞에서 어른한테 하시고로만 해요. 어른 앞에 무슨 님 이렇게 붙이면 안 되거든요.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시고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이제 경전은 앞존불이라고 그래요. 앞존불. 부처님을 누른다. 부처님 앞에 우리가 출근할 때도 무슨 님 하면 안 돼요. 왜? 부처님 앞에 고하시면서 출근한 대상을 너무 높여버리면은 실례인 거죠. 그리고 종범 스님의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도 하셔요. 우리가 이제 그 본명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부른다 그러죠? 어른 스님, 큰 스님 이름 부를 때 무슨 자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유가식이다. 이를테면은 인명덕호라. 사람의 이름은 덕호야. 호라는 것은 덕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저 이름 같으면은 덕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이 중요하거든. 이름 여러 번 본명을 지을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의미로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지을 때 의미로 이름을 짓어요. 풀이를 해봐야 된다고요. 근데 인명덕후라고 그러는데 사람 이름은 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냥 불러줘야 된다. 무슨 자, 덕자, 존자 그러면 안 되고 덕조. 우리가 그렇게 만약 불러야 된다면은 쓰가모리를 쓱자, 가자, 못자, 니자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쓰가모니는 어떻게 함부로 불러요? 우리 부처님 이름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처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대로 불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예의를, 여기 내용을 보면은 공경이에요, 공경예. 부처님한테 질문할 때도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의를 최대를 다 갖춰서, 이를테면 우설 착지하고 합정 공경하고 편단 우견한다는 이 자체는 그냥, 쓴 질문이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한다. 우리가 공양을 할 때 소대에 있는 밥을 그냥 손으로 먹어야 되느냐? 여법하게 밥을 퍼서 공깃밥에 담궈서 상을 차려서 먹느냐? 아니면은 그냥 죽을 넣어서 솥단지에서 그냥 먹느냐? 어떻게 먹어야지 여법하죠? 법답다. 보기 좋다. 불편하죠. 여법하다는 것은 보기도 좋고 불편하지 않아야 되거든. 모든 사람들이. 나는 좋고 다른 사람 불편해 준다면 그건 여법한 게 아닙니다. 다 좋아야 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돼. 법답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건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질문한 수벌의 존자는 여법하게 장로이신데도 불구하고 부처님한테 법을 청할 때는 여법하게 다 격식을 갖추고 질문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질문하면 희유하십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선호염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안역단 야삼야삼벌이 응운 하주 운하 항복시 이런 되겠습니다. 희유하십니다. 희유하다는 게 뭐죠? 말 그대로 희유하죠. 드물다. 참 신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이게 드문 일입니다. 희유한 일입니다. 드물 희자거든요. 드물 희. 신기하다는 게 아니라 참 드문 일입니다. 기유한 일입니다. 그런 합니다.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열애가 세존이라는 또 부처님 명 방금 인명 덕후래 부처님의 이름 중에 열애 10호 중에 열애 세존 맨 처음에 이제 방금 질문은 세존이시여 해놓고 또 열애가 그랬거든요. 세존은 누구고 열애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동명동무 동명 같은 사람인데 앞에는 세존이라 해놓고 뒤에는 열애라 불렀다고. 세존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열애 10호 중에 열애 10호. 열애는 뭡니까 그러면? 열애. 이 소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어요. 왔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여거열애라.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다. 그거 열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거 선호염제보살 호염 부처님의 열애 10호 가운데 열애 다음에 뭐죠?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조장부란 뜻이 뭐죠? 선서. 잘 가신 분. 우리가 열반에서 우리가 이제 선서를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은 뭐라 하죠? 잘 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부처님 만들 때 잘 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잘 가신 분인가?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잘 가신 분이에요. 어디에 착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왜 잘 못 가지 뭐? 잘 갑니까 우리는? 잘 가야 되거든요 진짜. 이게 큰 문제잖아요. 제일 큰 문제가 잘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순서예요. 근데 우리는 잘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잘 갈 수 있을까? 예?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착에 다 중생이 집착 때문에 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실 분한테는 진짜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집착하지 않도록.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본인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또. 내가 아무리 잘해드리고 싶어도 그분이 번뇌망상을 피워서 그런다면은 잘 가십시오 한들 애착을 갖고 있으면은 못 가는 것이죠. 애착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사윤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두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가버리면은 참 좋은데 우리는
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잘 가시기 때문에 선설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잘 갔다는 그 표현을 묘왕이라고 하고 호구라고 표현합니다. 묘왕. 묘하게 잘 가신 분이다. 그리고 호고 잘 좋을 호자에다 호거자로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장부라 이 표현하잖아요. 조장부. 조장부라는 얘기가 참 좋은 얘기거든요. 조장부. 자기 자신을 잘 길들인 분. 나를 잘 길들인 분. 그리고 나를 잘 길들여서 나를 항복받으신 분.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조장부이기 때문에 나를 다 번뇌망상 일어나는 거 중생심은 다 그것을 항복받았기 때문에 조장부거든요. 여기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떻게 마음을 냅니까? 마음 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래서 중생들을 그러면은 부처님은 자기 자신은 잘 길들여 가지고 항복받았는데 중생은 그럼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 어떻게 길들여야 되죠? 선남자 선녀이라네요. 선남자 선녀이 뒤에 나오면 선남자 선녀이는 어떤 분이 선남자 선녀이냐 하면은 착한 여자, 착한 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들 그러면 선남자 선녀이면 착하고 착한 남자로 표현하는데 경전에 의하면은 부처님의 경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선남자 선녀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남자 선녀인 아닌 사람은 여기 와서 부처님 경전을 들을 인연이 없습니다. 여기 왔다는 자체는 이미 여러분 자신들이 선남자 선녀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남자 선녀 아닌 분들은 어디가 있는가? 악행을 지르고 있다는 거죠. 악업을 짓고 있다는 거죠. 악업을. 악업이라는 게 지난번에 뭐라 했죠? 시박을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10가지 악업을 짓고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남자 선녀이기 때문에 선업을 닦고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선남자 선녀인들은 그러면은 어리석은 중생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선남자 선녀인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었죠? 5개 10선계를 줘야 되는 거죠. 5개와 10선계를 개를 줌으로 해서 개를 줘야 되는 거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개를 줘가지고 5개와 10선계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악업을 짓지 않게끔 1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악업을 안 지어야지만이 착한 일을 하잖아요. 계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방비지약이라.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계의 목적이거든요. 계를 받지 않으면은 악업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스님들 본문 보면은 지키지 못할 계를 왜 자꾸 받으라 하는가? 옛날에 의심하셨을 거예요. 근데 설사 내가 계를 지키지 않더라도 받음으로 해서 의식 속에 남아있어. 하다가 스톱을 해요. 이거 나쁜 짓이지? 모기 잡다가, 맞다, 스님이 모기 잡지 말라 그랬지? 근데 그걸 안 했으면은 그냥 실행을 옮기는 거예요. 악업을 계속 하게 돼 있는 것이죠. 방비지약이라. 그리고 선업을 짓고 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생사해탈하면 선한 업을 짓고 생사해탈 보리를 닦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보살도를 닦고 보살도를 닦아야지만이 해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살도는 경제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행한다는 건 뭡니까? 실천. 실천이 뭐죠? 육바람이라는 거죠. 육바람이에요. 그게 아한부 소승경제는 육바람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8정도를 닦는 겁니다. 8정도. 우리 대승부에는 육바람이라고 하는데 8정도를 닦음으로 해서 아랑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살이 되는 것이고
아랑가 됩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보살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깨달은 것이냐? 보살이 우리 경전에 나왔듯이 무주상을 해야지. 보살은 깨달으면 둘째예요. 공덕만 쌓으면 깨달을 수 있거든.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부만 지으는 거야. 무주상으로 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공덕심. 보리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혜와 자비와 발언이에요. 우리는 보리심을 우리 흔히들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보리심이라는 것은 발보리심 하라고 했잖아요. 보리심은 자병을 많이 하고 지혜를 많이 정장시키고 공덕을 많이 쌓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정 육바라밀 가운데 자꾸 이게 길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대승불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쓴남자 쓰는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점차적으로 함으로 해서 좋아진다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선호염제보살, 선호염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은 호념하고 부촉을 한다는 거예요. 당부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고구정을 가르칠 테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호념이라는 것은 생각을 가로막고 나쁘지 하지 말고 이것을 하고 부촉할 테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부촉하는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인들이 안욕따라 삼명삼보를 응원하죠. 운항항복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선남자 선인 방금 얘기한 선남자 선인들은 안욕따라 삼명삼보라는 것은 이것이 다른 발보리심이고 보리심이고 무상 정등 등등각이거든요. 최고의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응원하죠. 그러니까 보리심을 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하잖아. 이미 선남자 서인들이 이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미 수행이 잘 된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응원하죠. 운항복기심. 마음을 어디에 두고 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그랬거든. 여기 다시는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하주, 운하, 하수가 있어요. 어떻게 닦고 가야 되거든요. 그냥 어디 주하고 원에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하는 거지만은 그걸 어떻게 닦는 것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 마음들 본다면은 우리들이 다시 부처님은 방금 얘기 말씀드린 선남자 스님들은 이거 안욕달의 삼명삼보리를 닦는데 발보리심을 해서 낸다는 것은 보살이 왜 보리심을 냈죠? 애들이 왜 불쌍하죠? 지나가는 약간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음을 내잖아요. 왜 내죠? 보살은 그 마음을 낸다는 거죠. 중생이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또 중생도 사막도 떨어지고 또 윤회 들 텐데. 그럼 보살심은 그걸 고구정령 불쌍하게 느끼기 때문에 보리심을 바라는 거예요. 보살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내지 못하는데 보살이라면 그런 연민심을 내고 지혜로서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응원하죠. 이 끌어오는 이 마음을 하는데 어떻게 이거 없애고 항복받아야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항복기심이라는 어떤 마음이냐면 중생심, 번뇌심인데 기심, 그 마음을 번뇌심, 중생심을 죽여라 그런 얘기. 기심을 항복시켜라 그런 얘기거든. 항복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육바라밀을 닦으라는 얘기예요. 육바라밀을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천.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은 주는 거 대신 뭡니까? 우리가 하는 보시하라고 하면은 뺏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둑질 한다면은 베푸는 거. 착한 일 하면은 착한 거 받으는 악한 일 안 하면은 착한 일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육바라밀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악행은 육바라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바라밀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보시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잖아요. 보시는 단순한 보시가 아니라 보시가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재보시와 무해보시, 그리고 법보시. 통틀어서 이제 우리 보시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것을 다시 나눈다면은 첫 번째는 보시라는 데는 육발음이냐 보시라면 이거 재보시라고 하거든요. 재보시. 보시, 지계, 인욕. 지계, 인욕은 무해시예요. 무해. 내가 계를 지킴으로 해서 내가 잘못하면은 두려움이 없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법률을 지키면 차 달릴 때 과속했을 때 경찰이 겁나지. 준법으로 다니는데 경찰이 겁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법을 지키면은 세상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범법을 행했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무해시거든요. 보시, 지계, 인욕은 무해시입니다. 선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뭡니까? 이것이 법보시거든요. 깨달음을 성취하려면은 정진, 선정, 지혜만 닦으면 깨달음을 성취합니다. 이것은 생사를 깨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무여열반이 나오는데, 무여열반을 하려면은, 이 육바람을 다 닦으면 무여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여열반을, 육바람을 두 가지를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행 잘하면은 열반을 할 수 있어요. 수행, 정진과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 열반을 할 수 있습니다. 스님들은 이제 우리가 열반을 깨쳤다고 표현하죠. 깨치긴 깨쳤는데, 무효열반은 안 되는. 무효열반은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내 중생이 아니라 모든 이웃 중생을 제도했을 때 부처님이고, 그 무효열반을 정득하는 것은 부처님 밖에 없다. 그것은 무효열반을 얘기합니다. 그 생사열반은 정진과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은 생사열반이고, 열반을 정득하는 것은 보시와 지계와 인욕을 닦으면은 열반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